다시 시작.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과 진리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현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그냥 예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예배를 빠지면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이제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며 다른 삶의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행복하게 해주면 기쁨을 드리며 주머니에 털어서라도 무엇인가 해주고 싶잖아요. 무엇이 먹고 싶다면 저녁 시간에도 읍에 가서 사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을 주지 않고 늘 속만 상기면 어떻습니까? 뭐 먹고 싶다면 됐다. 뭔 이 시간에 먹냐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면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찾는 자 뇌가 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배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을 외치잖아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이것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 이 성벽 재건을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때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아멘.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시기를 가르쳐서 그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 그의 양문과 주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이면 제사를 하고 각을 뜨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일만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의복을 벗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무거운 돌을 옮기고 문짝을 달고 땀을 흘려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 계속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75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성을 건축하고 문짝은 누가 달았고 기둥을 세웠고 성벽을 건축했는지 자금 비용이 무엇인지까지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금장색 대제사장과 향품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귀족 가문의 출신들과 지주들도 참여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도 그런 문지기들도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렇게 어쩌면 성벽을 제거하는 거룩한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정치인들과 상인들과 무려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런 다양한 대표성을 가졌던 사람들 모두 75명이 함께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한마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혼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문짝을 달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75명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에 되어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말을 하면서 수고할 때 이 거룩한 비전을 이뤄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벽에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 이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들 안에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요,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서 기록한 같이 여러분 모든 헌신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의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있을 때 두고하여 거주하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적 건축에 방해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들은 느헤미야 쪽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으면서 선택하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선택은 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비아 족속들은, 이 귀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두고와 이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낙오자가 되지 말고 참여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좋은 길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후손이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후손이 읽으면서 이 거룩한 일에 왜 우리 조상들은 참여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행위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록은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세상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양의 문을 건축하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문짝을 달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대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무엇을 건축했다? 양문.
가장 먼저 약물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은 바로 이 약문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했던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맨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색깔이 있는 것이 부분이 바로 약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래쪽까지 약 4km 정도 거리가 될 정도로 위에서 아래까지 4km 정도가 되는 그 성 중에 큰 성읍입니다. 이 안에는 동문, 수문, 골짜기문 해서 10개의 문이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양의 문, 이 양문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문의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양의 문을 기록했을까요? 이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운 데가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된 데 바로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으로 가장 가까웠던 문이 바로 양의 문, 양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이 통과해야 될 문이 어디입니까?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르쳐 양문이라고 지었어요. 많은 짐승들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멀기 때문에 멀리 오다 보면 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 문이 이 양문, 양의 문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메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왜 성전 제사와 짓게 되는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을까요?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메는 가장 먼저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배 회복을 원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로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성전이 불타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바벨론을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으로 정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상들을 숭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노하셨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터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날마다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어떠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도 예배당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영상 시스템이 좋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 영상 시스템으로 많은 예배를 이렇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 시스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합니까? 영상 예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화장실을 갔다가 물도 또 왔다가 어떠면 그곳에 이 영상 매체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런 영상 매체의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것이 예배가 되겠느냐? 뭐 이것이 이런 것이 예배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영상 예배를 대처하면서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숫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정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이 예배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나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무너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죠. 인간관계에 위해서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나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하면은 우리는 예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자신부터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부터 시작한 것은, 우리는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회복에, 어떤 형편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실 주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가 무엇이죠? 바로 예배의 승자가 인생의 승리다. 예배의 승자가 인생의 승자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외침과 동시에 제 목회 철학이지만 이 구호는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찾으시는 것, 하나님의 좋아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실지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전 제사가 회복돼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어떤 물을 건축했다고요? 양의 물. 이 양물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노래하는 자는 오늘의 우리가 보면은 찬양단, 바로 성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진례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세웠던 사람은 여러분 군사들도 아니고 장군들도 아니고 주변에 좌우하는 그런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돕는 예배자. 그래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세워서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했으면 우리가 새롭게 모든 기구를 드리자.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이 성전을 완전히 보고 이렇게 무장하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가 무엇일까요? 예배란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오기 싫어합니다. 아니면 늦게 오고 싶어요. 점점 늦게 오고 싶어요. 제가 마음을 압니다. 저 청소년 시절 때 그랬거든요. 저 청소년 시절 때 예배가 꼭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사도신경에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꼭 그때도 와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자마자 갔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 그것을 회개했냐면 교수님들을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강의 시간에 졸면은 너희가 설교할 때 꼭 잔다. 근데 저는 강의 시간에 존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 자더라고요. 저는 졸지 않습니다. 강의 시간에 절대 졸지 않는데 우리 성도 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빨리 왔다가 빨리 간 거 보니까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늦게 오고 아니면 일찍 가버리고 그랬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합니다. 저 때문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다 누굴 것 같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배를 해보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회복은 어디서부터? 예배에서부터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하는 것도, 관계가 회복하는 것도, 삶이 회복하는 것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찾으신 자가 내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달라하면서 하나님께 기쁨만 하나도 드리지 않고 매일 속삭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니?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니? 너는 달라만 한다? 잘 되기만 바라고 있구나. 근데 너는 하나도 나에게 잘 되게끔 인도해 줄 것을 너희는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70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700km의 거리를 먼 거리를 걸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집을 건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의 우리를 살필 수도 있고 자기가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은 바로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근데 단을 쌓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믿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무엇을 위해 단을 쌓은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이 아브라함은 아직 모든 것을 낯섭니다. 그래 들어왔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나서 이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장막을 치거나 짐승을 위해 막사를 치거나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바로 제사,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만 아니고 아브라함을 장막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옮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배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들어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하였겠죠.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겠죠. 오늘은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조카 롯과 헤어진 헤브론에서 옮겨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아브라함 땅하면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이런 까마귀나 까치를 막 쫓아내면서도 계속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난 곳에 항상 제단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모든 삶바로 어떻게 삶을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에서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장 먼저 가서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일터를 마쳐서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바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또 일터로 간 것보다 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하고 기도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예배하고 마음의 묵상하며 예배하고 우리들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도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찬양단들을 세우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좋지만은 그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을 때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을 때 가늠죄를 범하게 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인구 초소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이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범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압살롬 반역을 위해서 피난 생활했던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 이것이 회복되고 싶어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이 마음을 드렸던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한 가지 바라는 일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보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 가서 왕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 자기의 왕권도 회복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비춰집니다.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사 너희의 조상 다윗을 위해서 너희의 조상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고 후손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완벽한 자가 없죠.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 들려오는 소리,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면서 완벽하게 무장한 채 다 차단하면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고 나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자기 혼자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혼자 묵상하고 혼자 살아가야 되고 혼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연약한 걸 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많은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살아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돼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곳에서 도우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예배자에 나고자가 있다면 가서 권면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함께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돌봐주지 않은데 그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까? 함께 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에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의 자리에 예배 자리로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이, 내 가정에서는 과연 어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자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은다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내가 곁들여 갔을 때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함께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중에 어떠합니까? 성도의 교제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런데 옛날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암 3기 말로 투면 중에 있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을 때 자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어느 주일날 집사님이 굉장히 야유해지고 허약한 마음으로 서서히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그 여인을 보고 있었겠죠.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진 상태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몸은 아주 가늘파라는 그런 뼈만 남겨있는 채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응급도구를 가지고 옆에서 함께 서서히 예배당으로 걸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곤소곤 되어 있어요. 차라리 저 정도 되면은 예배 나오지 말지. 저 정도 되면은 그냥 집에 있지. 저 정도 되면은 나 같으면 안 오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는 따오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웃어주며 말했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 함께하면서 집사님 잘 오셨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집사님의 뼈목 안 상했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에 봤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울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손도 들기 싫었는데, 우리는 박수도 치기 싫었는데,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아예 주보만 끄떡끄떡하면서 입도 열지 않았는데, 임종이 가까웠던 이 집사님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고 입을 열어 찬양할 모습이 성도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집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갔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이 이 집사람의 마지막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특권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다음 주에 이 집사람은 인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예배에 100%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자의 삶을 그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선물을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그랬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배자였던 그 집사님의 선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축복을 주셨던 그 집사님을 우리는 축복합니다 하고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물어졌고 불타버렸던 성벽과 성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수축하고 쌓고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예배, 하나님의 찾으신 것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올 때 구경꾼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신 예배자,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싶은 예배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예배의 승자가 인생의 승자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입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체험하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군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군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래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데 과연 나는 인생의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쌓아지지 않았던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지 않은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게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양문을 건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른 것 세우지 아니고 바로 레위인들과 찬양단들과 그 성전의 문지기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행실상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모든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사람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고 합니다. 그 예배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지 또 아버지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면서 바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옷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비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배가 가장 먼저 있던 것을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합니다. 그 예배는 예배를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을 건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짐승들이 그 물을 통해야 되는 양의 물을 안을 건축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 자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자가 되고 모든 삶의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천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므로 모든 삶이 회복되어 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합니다. 우리 자녀가 회복되어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우리 회복의 의미가 임하면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믿음의 정성은 아브라함은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끝까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자가 되고 합니다. 믿음의 정성의 갈채를 뒤를 따라서 예배자를 살면서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주의를 빠지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형식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정성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너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처럼 받았다. 너의 예배를 다윗의 예배처럼 받았다. 너의 예배를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삶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무너졌던 것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무너졌던 것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함으로써 모든 삶의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3절 부르면서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이유는 1구역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바치는 것 즐겁도다. 복의 그런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죄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되어주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빈손은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과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11조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두고 그가 거부가 되고 강건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던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11조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선교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선교예물을 보내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드렸던 사람들에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세물에게 선교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하여 주시고 건강이 잃지 않도록 건강을 채워주시고 가정에 화목이 넘치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된 자에게 내가 더 큰 감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삶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동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